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이렇게 문맥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라는 이 말씀은 상당히 그냥 지나가기 어려운 비중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어서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해서 어떻게 그 징조 속에 준비해야 되며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비유로 세 가지로 말씀하신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을 말하는 굉장히 유언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을 끝내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게 이제 2절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우리는 너무 이제 성경을 이렇게 그 시대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읽다 보고 결론을 알다 보니까 쓱쓱 넘어갈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종말의 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하고 유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라고 유월절과 십자가를 연결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유월절로 시작되잖아요. 애굽에서 나옴으로 한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되고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출발함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전과 후가 바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에 출애굽을 함으로 그의 민족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유월절 사건이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를 죽이고 나오는 겁니다. 장자의 죽음이죠. 그죠? 죽음의 신이 지나갔을 때 문지방과 문털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 거기는 넘어가고 바르지 않는 데는 장자를 죽이는, 장자를 죽였다는 건 뭐예요? 힘의 근원을 끊었다는 뜻이죠.
어느 집도 장자가 없으면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는 집은 끊어진 집이잖아요. 세상의 힘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앞에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세상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은 거는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의 힘을 끊어버린 사건이다.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린 사건이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는 거냐? 세상의 힘이 끊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안 죽었잖아요. 근데 사실 죽은 거죠. 누가 죽어요? 양이 대속한 거잖아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이 대속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세상의 힘에 끊어져야 될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유월절은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그 유월절에 이제 그 희미한 진짜 완성을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루는, 유월절은 십자가의 예표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시작한 유월절을 통한 그 구원의 것을 이제 내가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딱 하셨는데 이 말씀하신 이후에 두 가지 사람으로 비교를 시켜버려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26장 3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자, 그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완성을 하려는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에, 그 얘기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어떤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은 관정에 모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다. 이 한 사람, 한 무리와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하는 한 여인의, 이렇게 딱 비교시키는 겁니다. 일단 이 한 여인이 마리아다 아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그 여인과 동일한 사건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아니다라는 사건을 보지만 이것은 두 가지 사건을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요한복음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신약성경 167쪽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하고 여기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26장 마태복음 21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이 이틀과 엿새 전이라는 걸 기록한 걸 본다면 이 사건은 같은 사건보다는 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또 그 귀한 향유옥합을 깼고 그것이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영향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도 어쨌든 마리아와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양쪽을 비교할 때 일단은 앞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책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백성의 장로, 대제사장 가야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를 이어가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책임 있게 가야 될 책임을 맡은 자들인데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진 책임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들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은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당시의 여인은 가장 천대받은 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 자, 천대받은 이 여인은
뭘 하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걸 일단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부각시킨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린다, 주님 앞에 뭔가를 사랑한다, 주님 앞에 뭔가를 헌신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직분과 책임, 그런 명예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속 깊이에 무엇가 있느냐가 바로 예수님 앞에 뭘 드릴 수 있냐 없느냐를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그 책임을 맡은 자들은 왜 바로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이스라엘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그분 앞에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분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보는데 예수를 놓쳤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26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이제 그들이 이제 모의를 하는데, 그들은 일단 흉계로 잡아, 흉계로 잡는다는 건 뭐예요? 바로 뒤에서 먼저 조종하고 모의해서 예수님을 잡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걸렸냐면 예수님과 이해관계가 걸려버렸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여러분한테 걸리는 것은 사실 이해관계 문제입니다. 이해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득권도 있고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어떤 데는 내 건강도 있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부분도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우린 이해관계 속에서 좌절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이런 축복을 줬고 이렇게 인도했가는 이해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들은 이해관계가 걸렸어요. 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밀란이 날까 하노니.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영향 속에 또 누가 들어가냐면, 오늘 이 여인이 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향유옥합을 부었더니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도다 하거늘. 앞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면 여기는 뭘 건드냐면 물질을 건드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 가장 대표되는 두 가지죠. 사람의 관계와 물질.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때는 물질보다 사람의 관계가 앞서갈 때 있고, 어떤 때는 친한 사람인데 물질 때문에 원수가 될 수 있는 이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은 제자들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다시 가겠습니다. 12장 4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들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라.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 정확한 그 기름의 액수를, 굉장히 셈이 빠른 사람이죠. 정확한 걸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가만둬라. 가난한 자는 항상 함께 있겠지만 그는 나를 장례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에 갔더니 8절에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아니라 제자들이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해서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들을 제자들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돈의 금액을 말하면 사람은 구체적인 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나를 장례하는 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두 가지 공통점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느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이해관계와 재물에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두 가지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더 깊어지고 무서워졌습니다. 왜? SNS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네이버님한테 물었는데 요즘은 전 세계를 장악한 분이 성씨가 유씨더라고요. 유튜브님한테 묻습니다. 제가 양복에 뭘 묻혀왔는데 어떡하지 그랬더니 제가 걱정 안 했습니다. 왜? 유튜브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했더니 유튜브님이 다 가르쳐서 우리 아내가 깨끗이 뺐습니다. 요즘 우리 아내 음식 실력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님의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려면 무슨 짓도 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을 끌어모으려면 무슨 짓도 하는 시대입니다. 어쩌면 이 당시보다 지금의 시대가 사람의 눈을 더 무서워하고 댓글의 눈을 더 무서워하며 사람의 더 영향을 받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 안에 들려지는 말들, 사람이 우선이다. 그건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선입니다. 근데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자꾸 놓칩니다. 왜요? 내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 오늘 이 여인이 한 것은 어떤 행동이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인의 집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마 베드로 시몬과 구별시키기 위한 것 같습니다. 또 나병 환자였던 이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줘서 특별한 예수님의 관계가 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시몬의 집에 왔는지 어떤 깊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시몬의 집에 같이 식사를 자리에 올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친분이 있는 장은 분명합니다. 이 여인이 와서 이제 향유 옥합을 부었더니 제자들이 붕괴했습니다. 물질로 따진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부터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한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관습에 따라 사람이 죽으면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이후에 향유를 붓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나중에 향품과 세마포를 싼 적이 있지만 향유를 붓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 전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서 그가 그 십자가의 깊이와 그 길의 의미는 깊이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해야 될 그 가장 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은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고 그의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성령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지혜와 실력으로 예수님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걸어가 봤더니 그 길이 곧 예수님이 인도한 길이요 함께한 길이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칠 것을 어떻게 알고 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그 길이 갔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했던 길,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이 여인도 예수를 바라본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본 행동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인의 행위가 같이 기억되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오시려 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이야기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빠질 수 없고 꼭 기억될 일이다. 이 말은 이 여인의 행동은 단순히 예수님 앞에 드린 정성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신앙의 본질적인 이야기, 복음의 본질이 포함된 거다. 복음을 얘기할 때 이 여인의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신앙을 얘기할 때 이 여인의 한 것을 빼고 할 수 없다. 예수를 얘기할 때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같이 기억돼야 신앙이 뭔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1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물론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세상적인 좋은 일의 명분이 예수님을 우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너희가 가진 생각과 명분을 가지고 내게 좋은 일을 행했느니라. 신앙은 예수께 좋은 일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야 신앙입니다. 우리가 좋아야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쓰는 겁니다. 내가 어떤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사람은 다 각자 다르지만 예수님께 좋으면 결국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좋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 좋아버리면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기준입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행했느니라.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뭘 놓친 겁니까? 누구보다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행동, 그걸 보이라고 그 자리에 세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책임을 준 겁니다. 신앙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과 교회에 유익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좋은 일을 행했느니라. 어떤 것도 그 앞에 앞설 수 없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무슨 일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좋은 일이어야 되고 복음에 기쁜 일이어야 되고 예수님 앞에 좋은 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닌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판단하고 살아갈 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걸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일까?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이 기준과 틀이 바뀔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 인도자가 소진영 집사 말고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둘 다 이제 남자인데 우리 임정열 예배 인도자가 있습니다. 두 명 중에 누군가 아시죠? 뭐 그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제 왜 그 집에서 그 이제 찬양을 하는데 그 아들이 3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하루입니다. 임하루. 하루인데 찬양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찬양했답니다. 아이들 찬양하면 이렇게 이제 따라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내가 우리 하준이 하람이 보면서, 하준이가 4살 때 지나가면서 하준이 보면서 쓱 보니까,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났지만 얘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나서 얘를 바라보면서 참 너는 모태신앙이라 좋겠다 그랬더니 하준이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나 못하지 않는데 왜 나 못해, 나 잘해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듣는 말들이 우리 초등학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른들이 내가 이걸 찬양을 불러주면 여러분이 은혜가 될 텐데,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이 상처를 입을까 봐 가사를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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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 찬양 알죠? 모르세요? 있어요. 이게 제가 부르니까 모르겠죠, 그죠? 우리 소준이 형이 부르면 알 텐데,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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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이렇게 했던데 그 아이가 이걸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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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는 은혜. 그런데 그 찬양을 듣는 어른들이 그렇게 했답니다. 받기만 좋아하죠. 그렇죠? 받기만. 한없는 은혜 주세요. 감동을 치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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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한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까먹는 은혜로 바꾸지 마십시오. 예수를 바라보고 나갈 때 까먹는 은혜도 한없는 은혜가 되지만, 아무리 한없는 은혜를 주셨어도 제사장까지 세워도 예수를 보지 않으면 까먹는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예수 바라보시고 한없는 은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앞에 예수만 보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만 쫓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설 날 기대하면서 주님만 쫓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